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 예배의 제목은 매일 하나님을 노래하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매일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후에 영상을 보시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찬양을 왜 노래로 부를까요? 찬양을 왜 노래로 부를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어코 노래로 부를까요? 우린 찬양한다 그러면 노래로 알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사실은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이질감이 많이 있어요. 어려워들 하세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될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죠. 내가 지금 밥 안 먹으면 이따가 배고플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건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지 않은데, 찬양을 해야 되는 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려니까 오글거리기도 하고요. 또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 걸 남이 듣는 게 은근히 거슬려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다 일어날 때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야 하면서 멜로디를 붙여요. 뭘 볼 때도 어디 보자 하면서 멜로디를 붙여요. 음율이라는 것은요, 입에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나기 가장 쉽고 좋은 게 찬양이에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는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 터닝포인트가 쉽게 생기진 않는다고 봅니다. 찬양을 하는 게 오히려 학생들을 더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입문으로 돌리기 쉽다고 보고 있어요.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의 입문과 분위기에 아주 적합한 게 노래입니다. 어디든 그렇죠. 카페에 음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뭔가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딜 가든 음악이란 게 빠지면 허합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영상 편집자가 한 말이에요. 영상미 5%, 95%가 음악이라고요. 영상 편집자가 한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음악이라는 건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뭘 모르겠다, 기도도 잘 안 된다, 말씀도 뭔 얘기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깝게 느끼기에 정말 좋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신앙적 습관이나 습성을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사를 쓰고요, 노래를 부른 게 이해가 되죠. 오늘 다윗은요, 계속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닐 거예요. 계속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에 부른 노래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찬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견딘 힘이 찬양 안에 있어요. 노래 안에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거나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내려놓지 마시고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뭐 믿음, 경제,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외로운 것, 내가 슬픈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다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 해나가면서 모든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4편을 우리가 볼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이 시편 4편의 저자도 다윗이에요. 오늘은 계속 다윗의 찬양만 볼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다니는 중입니다. 언제 쓰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쉴 틈이 생겼어요. 잠시 몸을 쉬게 할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이때 멈추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멘탈을 관리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행실을 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내 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의라는 말이 어려운데 일단 정의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 내가 맞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라고 할 때마다 사고를 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의로웠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함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아주 건방지군요. 하나님, 내가 오랄 때 오세요. 이게 글로 봐서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1절에 계속 있죠. 지금 한창 어려운 중에도 한시가 바쁘고 살기 위해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쉴 틈과 여유를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쉴 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내게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전쟁 영화를 보시면 보이지 않는 같은 팀을 찾기 위해 뭘 하죠? 무전기를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소원이다. 응답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응답하여 주소서 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주 어린애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도를 내가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좋습니다. 4장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말이 어려워서 어른스러운 말 같지만 아주 유치한 말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닌데 자기 아는 형이 싸움을 잘한다고 막 나대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자신한테 시비를 걸거나 하면 형 오면 너네 죽는다. 우리 형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형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정말 많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실 것을 믿는다. 말씀으로 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 등등 정말 많죠. 근데 여기서 보이는 다윗의 가장 큰, 다윗이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등이 되신다. 4장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겪은 위기는 기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은 이라고 말합니다.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편하게 눕고 잘 때도 아니에요. 지금 시편 4편을 쓰고 지금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자보겠습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은 엄청 큰 위기예요. 산을 몇 개를 넘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야 될 때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쉬었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되죠. 삶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절대 하나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그래도. 2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또 쫓겨다닙니다. 시편 5편 6편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5편 6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최고다. 음악이라는 게요, 지금 계속 이 시편은 노래기도 합니다. 음악이라는 게 슬픈 일을 겪을 때도 좋은 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진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가수는 앨범을 3, 4년 동안 안 냈어요. 지금 안 낸 지 한 3년째 돼가요. 지금도요. 근데 이분이 앨범을 안 내다가 이렇게 애인과 헤어지면 앨범을 내요. 이게 정설이에요, 이분에 대한. 그런데 그 앨범을 들어보면 버릴 곡이 없어요. 다윗이 또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 5편을 쭉 읽어보면 좀 여성스럽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어투가 굉장히 남성스럽지만 좀 여성스럽게 읽어야 이해가 가요. 5장 4절을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지요? 5절에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잖아요. 6절에는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 즐거워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그만큼 처절하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5장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잖아요. 역시 다윗의 기도는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애 같아요. 걔들은 이러고요, 저러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이런 식이에요. 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6편 2절부터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6절 7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많이 울었는데요. 그리고 하는 말이 6장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 되신다. 내가 우는 거 하나님 들으셨다. 어디서 눈물을 무기로 씁니까? 참, 하나님은 내 우는 거 들으셨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참 유치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쁜 거예요. 정말이요. 애기들이 우는 척하는 거 보셨습니까? 귀여워요. 소리만 엥 하면서 눈물도 안 맺어요. 연기인 거 근데 알아요. 아는데 아이고 그랬어 하면 이렇게 위로해주면 와서 이렇게 쏙 안기는 걸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최강인 것 같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다윗이 한참 죽은 뒤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라는 게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 왕 입장에서 원수라고 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장군일 때도요. 원수라고 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냥 어디 동네 양아치를 다윗 왕이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울리고 떨게 만든 존재예요. 얼마나 클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된다.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이런 사실들을 말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원교회 정신이죠. 우린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뒷모습으로도요, 행동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믿음의 말은 말하면서 여러분의 뒷모습은 거짓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하시잖아요. 나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시다. 애들이 우리 아빠 짱세 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인성이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사고를 전에 좀 쳤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신다니까요. 사랑하는데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완벽해야 사랑합니까? 완벽해야 결혼하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까? 완벽한 제품이란 게 있고 완벽한 옷이라는 게 있습니까? 완벽한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완벽한 건축물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늘 최고시다. 할렐루야의 뜻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의 할렐은 할랄, 칭찬이죠. 야는 여호와예요. 합쳐서 여호와를 칭찬하다. 여러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을 뽑을 때 하셨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딴 거 안 보셨어요. 부족한 거 안 보셨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최고시니까요. 그 최고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어렵다, 불가능한 일은 말고요, 어려운 일이 뭘까요? 이 시편 7편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쓴 시예요.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 떨며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데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구시가 사울이거나 사울의 신복들 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이 다윗은 도망가면서 시를 써요. 그게 또 우리에게 남은 거겠죠.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원인과 결과보다 의도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요? 다윗 본인이 자천일 때문에 고난받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벌을 주셨으니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세요. 더 고난을 주세요. 왜일까요? 고층 빌딩일수록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연하죠. 작은 알갱이 원석과 큰 보석의 원석의 가공 시간은 달라요. 당연히 더 오래 고통받고 더 크게 고통받죠. 당연히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는 사람이 더 크게 깎여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뭘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욥기 때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시편 7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이지만 확실히 다윗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도 붙어봤습니다. 저기도 붙어봤고 여기도 빌어봤고 저기도 빌어봤는데 다 가보니까 안 돼서 하나님께 옵니다 라는 내용 찾기가 힘들어요. 시작부터 하나님부터 찾아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갑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부터 찾아요. 물론 하나님부터 찾고 자기 힘을 내야 베스트입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 힘으로 해봐야 할 때가 있죠.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큰 것을 위해 부수적인 건 나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담배를 피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목회자는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으면 피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내가 목회를 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 목회에 방해가 돼요. 그럼 안 해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큰 일에선 달라야 돼요. 너무 큰 일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널렸는데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든 남의 마음이든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라는 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막 뒤에서 욕하면서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하지만 사실 다 들어보면 진실은 그냥 내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거진 그래요. 그걸 무슨 수로 돌립니까? 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가장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엄마가 갈고요, 아빠가 짜증나요, 우리 애새끼는 말을 안 들어요, 친구 때문에 피곤해요, 상사가 별로예요, 후배가 개념이 없어요. 전부 반드시 여러분의 큰일들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절대 안 될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반드시 하나님부터 찾으셔야 할 일들이에요. 사소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욥기를 할 때 정말 뼈가 저리게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쳐주시고 저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셔서 무죄 선고를 내려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끄떡 없으신 거 알고 계시죠? 나를 깎고 계시는 중이니까요. 그런데 욥과 다윗의 살짝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욥은 나는 죽고 하나님을 뵙고 이야기하겠다. 나 죽고 난 다음에 보겠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자신의 의로움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욥처럼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는데 반대로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시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다윗도요.
몇 번이고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건 희망이 없어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집에 키우던 햄스터가 죽었어요. 이 정도, 고양이가 죽었어요. 이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장인 어른이 군대를 끌고 죽이러 온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한 나라 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군사들을 끌고요. 군대 수는 많지. 나는 혼자 튀어야 되지. 심지어 그 나를 죽이겠다는 왕이 장인어른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도망 다녀야 돼요. 나 때문에 또 내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됐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들까지. 그건 또 얼마나 미안할까요? 그냥 내가 죽으면, 내가 사우랑한테 죽으면 평화롭지 않을까? 나를 쫓아오는 저 군인들한테 내가 그냥 가서 내가 잡히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을까?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도망 다닐 시간이 거진 20년인데요. 속이 썩다 문드러질 거예요. 정신이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몇 번이고 미쳤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썩는 속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부터 찾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진짜 사람 마음은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행복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특히 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려면 또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정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할 조건을 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울 때도 있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성도들 다 교회에 감금시켜 놓고 체질부터 바꾸게 말씀만 듣게 하고 싶을 정도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 말해준 걸 지키지 않을 때 드는 배신감은 어떡합니까? 정말 괴로워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또 하면서, 그래,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환경적 요인이 항상 크지만 그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달라 기도하자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긴 할 텐데 많이 안 할게요. 그건 말씀을 따라간 행복의 조건으로 여러분에게 따라올 겁니다. 왜냐? 돈이 없으면 불행의 조건이라서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간 행복의 조건으로 사람도 따라올 테니까요. 결혼 잘못하면 당연히 불행하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공허한 상황에 놓여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성도님들 다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냥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람 수 많아지면 다 좋아지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행복의 조건은 사람 숫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흥의 조건에 달려있는 거지 교회가 행복의 조건에는 사람 숫자가 달려있지 않아요. 이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0명이 모여도 맨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지옥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긴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에요. 진짜 교회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소원교회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나에겐 하나님이 최고다, 사람 따위 있고 없고 뭐가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거예요. 바로 단시간 내에 응답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못된 사람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저에게 못된 사람이 절대 되지 마세요.
불행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행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선택하지 않으셨겠지만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불행을 계속 가지고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언젠간 좋은 때가 오겠지 하면서 견디면 죄송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행복한 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잠깐 술 먹고 취해서 좋다 할 수는 있겠죠. 아, 좋다. 생일 선물 받고 기분 좋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로 남을 거예요. 잘못된 자세는 몸에 안 좋습니다. 뭐 볼 때 목 빼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요, 거북목이 되고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걸 계속하면 골반 비대칭이 와서 척추에 큰 무리가 가요. 불행을 계속 달고 사는데 언젠간 행복해지겠지가 말이 됩니까? 불행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계속 불균형으로 고장이 나는 거죠. 언젠간 고장이 계속 나면 수리되겠지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기도는 어려워도 찬양은 쉽습니다. 이거부터 합시다. 노래는 어차피 입에서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찬양이 안 된다면 일단 다른 음악들을 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다면 핸드폰을 고의적으로 잃어버려 보세요. 그걸 어디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려놓고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이 없는 게 3일 정도의 금단 현상이 있을 뿐이지 없어도 살만하다는 걸 결국엔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게 많아져요. 뭐든 좋습니다. 해보세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불균형으로 고장납니다. 늦어질수록 더 문제는 커지고 너무 망가진 몸은 수술로 안 되듯 더 걷잡을 수 없어질 거예요. 지금 물파스로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겁니다.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더 나아가실 수 있을 때 지금 하세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린 하자가 많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